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은 이쁘게, 마음은 곱게.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쁘게. 마음은요? 곱게. 자, 다른 말로 비유하면요, 말은 거칠게, 마음은 못되게. 어떤 편에 속하시고 싶으세요? 예쁘게, 곱게. 그렇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그런 가야도 있지만은 오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사람하고 길을 걸어가는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한쪽 구석에 꽃밭에 예쁜 여자가 있더라고요. 아가씨가. 야, 참 이쁘다. 옷도 깨끗하게 잘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그리고 화장도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차가 빨리 다니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봤어요. 그런데 담배를 딱 펴물더니 그 길바닥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참. 그리고 옷도 잘 입었어요. 세련되게 잘 입었어. 그리고 참 몸매도 좀 보면 그냥 눈에 띄게 만큼 이렇게 머리도 단정하고 잘 입었어. 근데 담배를 딱 피워 물더니 그리고 밑에다가 하고, 담배를 피게 되면요 쓴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침이 돼가지고 뱉게 돼 있어요. 그게 니코틴이 입안에 돌다가 보이면 써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퇴하고 뱉게 돼. 삼키질 못해요. 왜 안 하냐? 소시적에 아주 옛날에 근데 갑자기 그 이쁜 얼굴이 참 아름답던 그 여인이 싹 가시는 거예요. 생각이 싹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만 다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예쁘게 다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은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겉은 하나지만은 속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의 내 마음과 가정에서의 내 마음과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의 내 마음,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은요 여러 가지. 그래서 어쩌면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중인격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중인격이야. 겉의 모습은 똑같아요. 늘 단정하려. 왜? 남이 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보여지는 것이니까 늘 나를 잘 가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누구만 보는 거예요? 일단 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보시지만 나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요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말이다. 말이에요. 내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내 말이에요. 내 마음은 감춰져 있지만요, 그 감춰져 있는 그 속에서 내 마음은 이래 하고 보여주는 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은 참 잘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게 되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사람의 그 말하는 그 입은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는요,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못 담아요. 말은 못 담아. 말은 하나만 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쓴물도 담고 단물도 담고 매운물도 담고 베레물을 다 담아요. 내 마음은. 근데 그 마음이 뱉어내게 될 때는요, 하나밖에 뱉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은 이쁘게,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해요? 또 잊어버리셨어. 마음은 곱게.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말은 이쁘게, 마음은 곱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혀는 곧 불이라고 말하게 됐죠. 야고보 3장 6절 말씀에서 혀는 곧 불인데 삶의 술의 바퀴를 사르고 지옥불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게 편해, 욕을 먹는 것보다. 욕은 안 아파요, 몸이. 그죠? 근데 욕은 마음을 때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상처가 빨간 약을 발라봐야 어떻게 돼요? 안 나아요. 김혜자 씨가 했던 그 드라마 중, 김혜자 씨 맞죠? 맞을 거예요. 드라마 중에서 약간 치매가 오셨어. 그죠? 근데 막 아픈 거예요, 몸이.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어느 날 보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빨간 약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가슴에다가 막 칠해 발라. 마음이 아프다 이거야. 근데 빨간 약을 아무리 발라봐야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차라리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게 편해.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모든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되며, 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야 돼. 야, 저게 정말 사람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사람이 저와 같은 모습일 것이야.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 모습은요, 말은 이쁘게, 마음은 곱게. 할렐루야. 꼭 그런 임청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식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어디 관공서에 가서 뭘 물어봐요. 잘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말의 전체 내용이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건 뭐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절대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될 수 있는 건데도 어떻게 돼?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래. 그 말의 뉘앙스가 달라. 의미가 달라요. 뭔가 부탁을 하게 되는데 미국식의 대화법은요, 아유 그러시냐고, 들어줄 것 같아. 왜 다 받아주니까. 근데 결론 가서는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될 것도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될 것도 처음부터 안 된다. 길을 팍 죽여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교회 짓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변호사도 살 때도 있었고 법무사도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어차피 변호사 샀었고, 법무사 일들은 있잖아요. 법무사는 심부름 하는 거예요, 심부름.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돈을 많이 받아. 한 건당 최소 50만 원이에요. 약간 서류가 많으면 이제 100만 원 올라가, 수수료가. 다른 부대의 비용은 빼놓고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아이고, 저거 서류는 누가 다 준비해 주느냐? 내가 다 준비를 해줘. 법무사는 그 서류를 정리해가지고 이게 그 관공서나 또는 이제 세무서나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하다가는 돈을 엄청 몇백만 원 깨먹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다 해버리지 뭐. 왜? 서류는 내가 다 준비를 하는 거니까. 서류를 한 20대까지 막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요. 이제 관공구청을 찾아가기도 하고 세무서를 가기도 하고. 가지고 해요. 근데 요즘은 공무원들이 잘해줘요. 준비해 가지고면요,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래.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래. 옛날에는요, 아유, 다시 해와요.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다시 해오라 그래야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휙 던지면서 다시 해와요 그랬다고. 지금은 다 살펴보더니 뭐가 잘못됐으니까 고쳐가지고 다시 해오세요. 그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다니다 보게 되니까 법무사 쪽의 일들은, 변호사 일들은 못하는 거고, 제가 뭐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법무사 일들은요, 이 교회를 지으면서 법무사 절대로 손 벌린 일이 없었어요. 다 찾아다니면서 세무사 딱 몇 번만 가면 되느냐? 2번만 가면 돼. 한 번은 통과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2번만 가면 돼. 그러면 통과가 다 돼요. 왜? 그 담당자가 얘기해 줬던 대로만 다 준비해 가서 그 다음에 가게 될 때에도 그 담당자를 찾아가 가지고 딱 내밀고 지난번에 왔었죠? 그때 이게 다 됐다. 그러면 보지도 않고 그냥 땅 찍고 끝내는 거예요. 접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에도 안 된다는 것보다는 된다는 말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뭔가 큰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오늘 우리의 땅의 삶의 모습에서 말을 이쁘게 못해요. 또 마음도 곱게 가지지를 못해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명령하게 되죠. 12명을 택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보냅니다. 정탐을 하고 와라 40일 동안,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오너라 해서 그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증거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땅의 과실을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과실이 좋은지.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넓고 비옥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매줘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강한 군사가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거인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튼튼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 땅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떼와 같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 말도 좀 들어보시오. 그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이 참 좋습니다. 그 땅에 그들 아낙 자손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따라서 밥이다. 아주 크게 좀 얘기를 해봐요. 따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휘자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목소리가 작아. 그래서 제가 크게 부르니까, 크게 부르면은 이 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침도 더 빨리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빨리 크게 부르셔야 했더니 소리가 안 나온대. 근데 이미자 선생님의 소리가 잘 나와요. 그분이 나이가 얼마인데 혼자 2시간 3시간 콘서트를 해야 돼요. 노래 부르면서. 노래가 목소리가 잘 나와가지고. 특별한 목소리 아니에요. 똑같은 목소리요. 똑같은 목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노래를 밖으로 소리쳐서 부르는 연습을 계속해요. 밖으로 소리쳐, 안으로 삼키는 노래가 아니라 밖으로 터치는 노래를 많이, 목소리를. 그래서 목소리가 2시간 3시간 콘서트를 해도 있잖아요. 목이 쉬지도 않아. 목소리가 높이에 변함이 없어. 목소리가 안 나와. 따라서 하겠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는 늙어서가 아니고 내가 노래를, 찬양을 안 해서다. 그거예요. 원인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안 하면요 목소리에 기어 들어가,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돼 있어.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소리쳐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말이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두 말이 있습니다. 한쪽은 안 된다는 말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는 말이고, 한쪽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말이 동시에 들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하는 말에 귀가 기울여지게 됐던 것이, 만약에 10명의 정탐꾼, 아니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고백하기를 여보시오, 야,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열매를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올라갑시다. 내일 올라갈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올라갑시다 라고 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입술로 툭툭 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은 14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온 백성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울어요. 기도의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인생의 삶, 광야를 걸어왔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어떻게 돼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며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는 미리 7 족속이 있었어.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성이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거면은 미리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가?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니까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애굽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좀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가자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요, 가자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바깥에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사실 사는 사람이 있는데 팔레스틴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자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과 팔레스틴이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면요, 7 족속의 사람들이 그 옛날 구약시대 때에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들어가려 했을 때에 7 족속이 먼저 살았거든요. 그들이 박힌 돌이고 이스라엘이 굴러온 돌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굴러온 돌이 어느 때에 모세 때, 여호수아 때 다시 들어와가지고 박힌 돌 다 뽑아내버리고 차지한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근데 여기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 안 했거든요. 왜? 아유, 힘들어요. 전쟁하는 게 힘들어. 남겨뒀어. 그리고 자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래가 다 허용을 했어요. 종으로 삼았어.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아이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저들이 너희가 영원토록 너희의 가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요. 한 1년 넘게 오게 될 때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최소 500, 600명이 죽었대요. 최소. 근데 지금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군인과 민간인들, 인질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인질들을 가자 지구 안으로 이송을 했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이게 어쩌면은 최후의 전쟁이 사실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예언이 있거든요. 최후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은요, 아랍권 사람들이 뭉쳐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을 등에 지고 있어. 진짜 화약고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전쟁도 아니에요. 그건요, 지금요. 가끔 포 몇 발 쏘고 미사일 몇 개 날리고 그러잖아요. 가끔, 그죠, 이제는요. 이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서는 국경이 가까워요.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 땅보다 좀 커요. 강원도 땅보다도. 그 안에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지금 싸움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은 제2의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그럼 모든 경제가 다 마비가 돼요. 이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은요, 곡물값이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곡물값이, 그죠? 가스값이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동이 한번 터지게 되면요, 온 지구촌에 이 연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이. 갑자기 터졌잖아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이 보복을 안 하겠어요?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1대 10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및 백성을 한 명을 죽였어? 너희는 10명이 죽어야 돼. 이게 그들의 전쟁의 원칙이에요. 전쟁의 원칙. 마을 하나가 폭격을 당하잖아요. 그럼 도시 하나를 폭격해버려요. 그래서 그 온통이 아랍권에 있는 곳에 이스라엘 살아남는 이유가, 저들 건드렸다가는 잘못하게 되면은 호랑이 코털을 건드리는 게 돼가지고 큰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의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대적인 공격을 했잖아요. 이게 국제적으로 엄청난 일들이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려둔 저들이 너희의 평생에 가시가 될 거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1.1핵도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자, 2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오늘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 입으로 뱉어내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이야기. 들으시는데, 너가 뱉어낸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은 이쁘게, 어떤 말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쁜 말이 되기를 원해요. 이쁜 말이 되기를 원해요. 원수를 만나도, 대적자를 만나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 말은요, 예쁜 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원망과 불평하게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그 원통에서 울어요. 기도로 우는 것이 아니라 원통에서 울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원통에서 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 버립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만나러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마다 역사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함께 하시게 되는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모음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예쁜 말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도 원망의 화살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요,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전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육적인 지도자인 모세와 영적 지도자인 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화살을 부으면서 그들에게 불평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지만요, 사람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원망은요 없어야 돼요. 절대로 원망은 없어야 돼요. 아니,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근데 마음은 곱게 쓰라 그랬잖아요. 심보를 곱게 써라. 그죠? 마음 심보를 곱게 쓰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곱게 써야 돼요. 마음 심보를. 그리고 우리의 말도 원망은 다 치워져 버려야 돼요. 또 우리의 말의 색깔도 어떻게 돼요? 늘 부드러워야 돼. 늘 부드러워야 돼.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사고. 자, 미 뭐죠? 사 뭐예요? 고. 미사고.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돼. 미안합니다. 사랑해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 미사고만 잘해도 있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사람에 대한 불평도 뭐가 없어서요? 이 미사고가 없어서 그래요. 미사고가 없어서 그래. 저도 참 우리 집사람은 잘 못해. 음식 타박은요 집에서만 해. 짜다 그러고 싱겁다 그러고 집사람에게만. 근데 밖에 나와서는요, 그것도 은혜요. 밖에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입을 딱 맞추셔. 어디에? 음식에 딱 맞춰가지고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참 그것도 은혜죠, 그죠? 근데 집에서 가면은 우리 집사람이 뭐 할 때마다 제 눈치를 살살살살 봐요. 그리고 어떤 데는 불러 와봐요. 왜? 간을 보래. 왜 간 보지? 봐요 당신. 나중에 한 소리 안 들으려고. 좀 그것도 고쳐야 되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시체 말로는 제가 삼식인데 아침에도 챙겨줘서 먹고 나오지, 점심때 가서 먹지, 저녁에 먹지. 집이 가까우니까, 엎어지면 코다할 때니까. 세상 말로 삼식이요. 삼식이를 남편을 둔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걸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해주고, 어떤 때는 짭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싱거워 그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면서 고쳐지겠죠, 뭐. 지금 많이 고친 거예요, 그래도요. 많이 고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의 입술에는 절대로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이뻐야 돼. 말이 이뻐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고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너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랬죠? 복이 온다 그랬어요. 웃어야 돼. 미사고 하면서 웃어야 돼요. 웃으면은 그 웃음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도 기분이 좋지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이행하지 못해요. 왜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냐? 이 체면 때문에 그래. 내가 나이가 많은데 다 그러고, 내가 저보다 잘났는데 그러고, 내가 저보다 뭐가 좋은데 그러고,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그러고, 이 체면 때문에 미사고를 못해요. 미사고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예쁜 말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절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우리의 입의 말로 엉켰다는 거 이렇게 엉켰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나중에는 내 입의 말이, 그죠? 예쁜 말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나쁜 말을 내가 뱉었어요. 그 뱉은 말 때문에 엉켜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돼요. 예쁜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친한 사람들끼리는요, 더 예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자문에 말하기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잘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그 새기는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정말로 심는 대로 거둬요. 거둬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물질의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물질을 거두고 그리고 말의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좋은 성품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질의 욕심을 버리잖아요. 물질이 따라온대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말을, 잘못된 말을 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에 좋은 성품을 얻는데요.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됩니다.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복 받을 거리가 없어. 그래요. 복 받을 거리가 없대. 나는 뭐 물질이 없어 투자도 못하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뭘 못하고,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뭘 복 받을 일을 못해. 그래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내가 말을 심는 거예요. 말을 심어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좋은 말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잘못된 말들이 있습니다. 불만, 불평, 시기, 화내고 남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들을 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들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축복이 돼서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은혜로움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말을 잘한다는 게, 이쁜 말을 하고 산다는 것이. 그런데 이쁜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야호, 요즘은 소리 못 친대요. 그 동물들 깬다고. 근데 야호 그럼 뭐라고 들려요? 그러면 가만 좀 있다가 야호 하고 들려오게 돼요. 우리의 말은 내게 메아리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을 뱉어내게 되면요, 당연히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심게 되면요, 나쁜 말로 우리에게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말한 것을 내가 잘 들었으니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이 1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4장 2절을 읽었으니까 3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2절 말씀에는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여호와가 우리로 하여금 칼에 쓰러지게 하는도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렇게 될 것이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심었어. 하나님의 심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저주를 심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을 심었어. 축복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게 되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돼서 약속의 땅 정복을 이루게 만드시고, 갈렙은요 그들이 원하는 성읍을 하나님이 고르게 만드셨어. 다른 지파들은 제비 뽑아가지고 다 줬는데 갈렙만큼은 우리가 이 땅을 원하는데요, 그래 너가 그 땅을 가져라. 원하는 대로 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은 이쁘게 마음은 곱게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정몽주가 한 시조의 한 구절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희 흰 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래요. 여러분, 부정한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잖아요. 절대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돼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편에는요, 하여튼 불평의 말만 하는 거예요. 한쪽 편은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 동안 거기 살면서 기거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냐면요, 불평하는 곳 속에 들어간 좋은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도 얼굴이 어떻게 돼요? 거뭇태태하게 나오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말을 좋은 말을 했었는데 그 무리에 섞여 있다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올 때부터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에 섞여 나와. 밥을 뭐 이따위로 주고 있어.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까지도 다 불평과 불만이 돼요. 근데 좋은 그룹에 들어간 사람이 좋게 변화가 돼요. 아, 참 감사하다. 너무나 많이 수고한다.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하게 될 때에 참 제가 참 미안한 게, 우리가 젊은 성도가 많으면 젊은이 뛰어도 하겠지만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참 70, 80 되신 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밥을 얻어 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어떤 데는 내가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해댈까 싶다가도 우리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이 청소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대야. 또 그 얘기, 설거지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할까봐 발 걷어붙이지도 못하고. 근데 허리 아프신 분이 가가지고 또 몸 기대가지고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좀 그래요. 그래. 그렇게 수고 애쓰고 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두세 분이 일찍 와가지고 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야, 이렇게 맛있냐 이게.
야, 이게 왜 이렇게 맛있냐? 아니, 좀 짜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좀 짭더라도 야, 참 맛있게 자란다. 야, 이 사랑의 조미를 많이 쳤나 보다. 아이고, 오늘 누가 봉사했대요. 야,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맛있다는 인사를 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속에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짜게 했대야?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건 왜 이렇게 찌르게 돼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잘 먹으면서 잘 입에 집어 넣으면서, 그죠?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늘 말을 이쁘게 하고 마음을 곱게 하는 무리들의 모습으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점심때 밥을 먹고 또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분들의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밥을 먹고 배를 채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분들이 없다면요 오후 예배 없어야 돼요. 그렇다고 저녁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저녁에 오실 분이 있어요? 다 집에 가고 난 다음에는 안 오셔요. 왜? 다 집에 사는 데가 멀어. 이 근처가 아니야. 이 근처에 있는 몇몇 분만 겨우 참석할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까마귀나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랬어요. 성낸 까마귀들이 너희 흰빛을 시기해가지고 우리의 깨끗한 그 몸을 더럽힐까 두려우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생활 속에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돼가지고 막 나눠줘.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지. 근데 다 나눠주는데 까먹어. 뭘로? 말 한마디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다 잘했는데 맨 마지막에 말 한마디로 싹 까먹어 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잘못 말했죠.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들에게 잘못 말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려 그러느냐,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너가 그렇게 말했지.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다 죽여주마. 그리고 20세 이하 된 너희의 자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말을 잘 심은 이쁘게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을 보리라. 지금 본 땅을 그들이 40년 후에라도 그들이 그 땅을 보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좋은 말을 해드려야 돼요. 예쁜 말을 해드려야 돼요. 예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의 소리대로,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너가 내게 마음을 품은 대로 내가 다 이행해 주마. 라는 축복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좋은 열매, 좋은 축복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주의 나라에도 받을 상이 있는 그런 축복자로 저 여러분이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정말 그 말이 이쁜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곱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말이 예쁜 말이 아니라면 우리의 입을 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곱게 고운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입으로 날마다 이쁜 말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고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이 예뻐지고 우리의 마음이 고와져서 하나님께 축복을 심어 그 축복을 거두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지구촌의 모든 이들 머리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또한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화